할렐루야. 오늘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역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역전. 오늘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지만 그 순환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물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사실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은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마가는 십자가의 순환이 이 단순한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와 진리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단순한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와 진리를 동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멸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야, 나 같으면 그 십자가 안 지겠다. 나는 그런 어려움 안 당해. 그런 참 미련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능력으로 역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은 고난이 능력으로 역전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으시죠? 좁게는 내가 여러 가지 물질로, 건강으로, 또 어떤 관계의 문제로 지금 오늘 고난 중에 있어요. 넓게 보면 우리 인생이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난입니다. 넓게 보면 해결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 해결하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고난당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죠. 아주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디디고 이겨낸 사람은 말이죠, 어떤 작은 어려움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전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조롱 속에 담긴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의 말 속에 진리가 있다는 역사를 지금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조롱합니다. 아니 코로나 상황에 저렇게 고난주간이라고 가가지고 하는데 참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롱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구절을 빼고 기록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거나 뭐 자색 옷을 입혔거나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렇게만 해도 모든 건 다 전달돼요. 그런데 꼭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단 말이죠. 뺨을 때리면서 채찍을 때리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빼도 다 예수님이 그 대속의 사건은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조롱 속에 마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모욕적인 은사는 빼버리고 기록했을 텐데 어째서 마가는 그렇게 그것을 기록해서 그 모욕적인 은사들을 담았을까? 그것은 29절 이하에 나오는 지나가는 자들,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하는 자여 하면서 조롱하는데 그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상 빼버려도 아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27절의 말씀을 보면 강도들도 말하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32절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이에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웠다고 했는데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은 자색이 바로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극도 보면 용포 입은 왕, 그 대부분 자주색이잖아요. 다 이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자색은 굉장히 좀 이 귀족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고귀한 자가 입는 옷으로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록 가시로 만들긴 했지만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으로 한 것인데 조롱 속에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고 또 임금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런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이란 나라는 말이죠. 타일랜드, 태국은 지금도 국왕이 있죠.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갈 때는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돼. 그 대단히 신기해요. 오늘 21세기에 처음 다 이 왕 앞에 나가면 왕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부터 바닥에서 다 엎드려서 기어가서 왕을 아련해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게 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지금 세상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 속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이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서 보면은 십자가 형장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거짓 증인들이 그에게 퍼붓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부활로 연결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헌다는 게 뭐예요? 유대교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그것을 폐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탄생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첫날 주일에 모였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강도들과 그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지만 그 조롱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 사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마가는 증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그 로마 병정들이 끌고 가서 저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자색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하는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조롱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자, 여기 보면은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31절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자기는 죽어가시면서까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까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참 아주 깊은 뜻을 지금 이렇게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조롱자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인정하는 고발자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금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욕감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고 진리를 증언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진리에 대하여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지혜와 그 역사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참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까지도, 찬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역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잔인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상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빈틈없으신 역사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롱자들의 말이 사실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저렇게 그들이 자기의 뜻을 행하고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은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이 성하여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봐도 그렇고, 또 그 국내에서 또 막 일어나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냥 꼭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 아니라도 정치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래 보면 악한 자들이 행하는 거는 다 묶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막 지혜를 짜내가지고 내놨는데 거기에 자기를 꽁꽁 묶는 아주 그런 묘수가 돼. 신기하잖아요.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오묘하다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가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역전시켜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섭리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박해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불행한 진리의 증언자들과 다르게 처음에는 박해자였지만 나중에는 그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 우리가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이 로마 총독의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로마 행정부를 최말단에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행정부의 뜻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말단 공무원, 군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박해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초대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중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중심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해자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해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증언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 4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사내들인의 그 사내들인 의회가 모든 의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14장 55절, 우리 한 장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는데 얻지 못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오늘 43절에 보면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팠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정죄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처음에는 다 그 정죄하고 찬성했었는데,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반대해서 그를 죽이는 일에 처음에는 가담했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아주 뭐랄까요, 경의를 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말합니다.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세마포까지 사가지고 예수님을 잘 장례를 모시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룩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저질러진 모든 역사까지도 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있고, 이 조롱하는 사람들 또는 박해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반의 역사를 역전시켜서 택한 백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우리가 받고 있는 조롱과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결국엔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능력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